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기 위해 어디 올라갔습니까? 산에 올라가셨죠. 몇 명 올라갔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올라갔죠. 그죠? 이 산상수훈은 밑에 수많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12제자에게 천국복음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누가 따릅니까? 수많은 무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곧 천국복음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누가 나오느냐? 수많은 무리 중에서 한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메시아적 권능을 나타내셨죠. 결국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이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시온산에 계시던 주님이 이 땅에 수많은 무리가 있는 이곳에 내려오니까 제일 먼저 나온 자가 바로 죄를 상징하는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나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서 하늘에 계시는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께 한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각오로 나왔을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무리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이 만약에 도통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결국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살기 위하여 어떻게 나왔냐? 이판사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예수님 만나보고 죽자라고 나오게 됐습니다. 나병 환자는 반드시 격리되어서 지내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병 환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죄 때문에 생긴 저주라고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분리돼서 저 진밖에 살았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45절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보시면, 구약성경 165페이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진다라. 자, 진영 밖에서 산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격리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뭐랍니까? 계속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사람이 다가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오는 걸 보면은 어떻게 되냐? 나는 부정하다. 곧 뭡니까? 나는 문둥병 환자다. 나는 문둥병 환자니까 나에게 어떻게 하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고 경고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결국 문둥병자가 나왔는 것은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려오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죽게 된
그래서 죄의 이 모든 이 원인을 제공했던 이 죄를 바로 예수님께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원수는 마귀요, 또 아담의 후손은 우리의 원수도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와서 했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2절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실주이심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를 경배를 드리고 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면은 그에게 무엇을 돌려야 된다? 그에게 경배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다면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했던 결과가 뭡니까? 즉시로 나음을 입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우리 10장 9절에 10절에 네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로마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즉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함을 입기 때문에. 그러면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또 뭡니까? 또 부정함을 입어요. 지금 코로나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코로나가 어떤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옮기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또 접촉하면 또 옮기게 되고, 이런 현상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병이 계속 전염되는 건데,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와 접촉하면은 그 사람과 함께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뭐 서울에, 경기도, 인천 수도권에는 굉장히 좀 심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일부터 4단계를 격상하잖아요. 3명 이상 모을 수가 없습니다. 2명입니까? 2명 이상. 예? 3명입니까? 예, 2명입니까? 2명 이상은 저녁 6시 이후로 못 모이는 거예요. 이때까지 격상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격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지금 번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콧방구 끼고 그 별거 아니야. 그 뭐 감기가 똑같아. 그런 사람들 아직까지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 보게 됩니다. 어떤 의사들은 뭐 감기하고 똑같으니까 뭐 별거 아닌데 뭐 괜히 국가가 뭐 너무 뭐 이게 심한 거 아니냐. 물론 좀 심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걸리면은 죽습니다. 안 죽어도 몸의 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함부로 나가지고 별거 아니니 어쩌니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끼치도록,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몇 등 합니까? 2등 합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2등 합니다. 근데 괜히 설치다가 꼴찌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의사가 아니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 사람도 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도 뭐 좀 이 보수가 강해가지고 막 문재인 정부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탄압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것도 물론 좀 있어요. 있지만은 의학적인 면에 보면은 의사가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걸리면은
내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시키면 피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 나갔습니다. 자, 이처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한 줄 예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에게 안수를 해서 정기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그 나병 환자의 죄를 뭐합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의 죄와 저주를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정직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죄에 상징하는 문득변작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냐고 전부 다 피하고 전부 다 그냥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놀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신 바로 메시아임을 나타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당대에 살아있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정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에서 딱 나음을 입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시절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서 건강검진을 하는 거죠.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졌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고 확정을 받고 도장을 딱 받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면은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나왔는데 우리 1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 보시면 레위기 14장 1절에 다 찾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66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이 예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머리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자, 이 지금 레위기서 14장 1절부터 9절을 누가 명령했습니까? 모세가 명령했죠. 모세가 이 모세오경에 있는 레위기의 14장 1절부터 9절에 만약에 나병 환자가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으면은 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기록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처음으로 만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안수하여서 그 병을 고치고 깨끗하게 하게 난 후에 율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됩니까? 그 당대의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명하였던 이 레위기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왜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분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을 주창자이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옛 계명을 피하시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때도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시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인정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바로 제사장에 가서 바로 모세가 명하였던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에서 명했던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왜 제사장에 가야 되는지를 보는데, 첫째,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부정한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병한 자는 뭘 상징하죠?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가서 이제 뭡니까? 확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확정. 성령으로 뭐 해야 됩니까?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옛나감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둥병 환자가 나음을 입으면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왜 데려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뭡니까?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확증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죄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음을 확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나가야 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보니까 지금 그렇죠. 문둥병 환자가 지금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받으러 가려면 제사장이 기다렸다가 합니까? 진 밖으로 나옵니까? 진 밖으로 나옵니다. 왜?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진 밖에서 지금 만나야 되는 거. 진 밖에서 만났다가 제사장이 깨끗했다 인정해주면은 진 안으로 도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어디로 간다? 바로 하나님의 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성,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간다?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 구원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인정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진단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에서 바로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서 이 세상을 오셔가지고 진단하시고 정결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를 받은 후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물을 드려야 했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레위기 14장을 좀 주로 보겠는데 이 나병한 자는 치료를 받은 후에 정결케 되기 위한 그 확정을 받기 위하여 예물을 드려야 했는데 예물은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그 한 마리를 죽여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레위기서 14장 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ring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창목과 홍식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잡습니다. 자,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자 보십시오. 새를 두 마리가 있으면 하나는 딱 보관하고 한 마리는 죽여야 되는데 어쨌냐면은 시냇물, 흘러가는 시냇물에다가 항아리를 대가지고 그 흘러가는 물을 질그릇 항아리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잡아가지고 그 새의 피를 이 항아리 안에 있는 물에다가 섞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보십시오. 6절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채실과 수종한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라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여놓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흐르는 물 위에서 바로 새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을 질그릇 안에 물을 깨끗한 물을 정결한 물을 계속 고기가 서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그건 뭡니까? 이 물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를 상징하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를 예수님은 그 몸 안에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물과 피를 가지고 왔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물과 피를 그 몸 안에 담고 왔는데 그 몸 안에 바로 질그릇, 몸은 질그릇을 상징하잖아요. 몸은 질그릇, 항아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종이 형태로 오신 그 몸 안에 물을 담고 오셨는데 그 몸 안에 있는 물에 예수님의 피를 섞어서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그릇, 그 육체 안에는 물과 피를 가지고 오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이냐? 고인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 곧 바로 흐르는 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를 죽일 때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죽였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뭐가 흘렀습니까? 물과 피가 흘렸죠. 그 물과 피가 흘려야만이 뭡니까? 죄인임을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물과 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높이 달려가지고 장대에 달려가지고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를 흘리고 그 물과 피가 어디로 흐릅니까? 온 세상에 흘러 넘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피였고 우리를 구원하는 피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흐르는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상징하고 또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안에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예수님의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렇게 안에서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질그릇 안에 흐르는 물을 담고 그 물 안에다가 새를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섞어가지고 잘 섞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나병 환자 나음을 입었던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7번 뿌리는 거예요. 몇 번 뿌린다? 7번. 7이라는 수는 땅의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는 걸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네. 어중간하게 나으면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된다요? 구원을 완전히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데 뭐로 말미암아? 물과 피로. 물이 뭡니까? 성령.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바로 물과 피로 우리가 확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원받았음을 확증해야 되고, 그래서 7번 뿌린 것은 완전히 온전히 구원을 받았음을 바로 우리가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한 마리의 새를 어떻게 합니까? 자, 들에다가 놓아놔요. 7절에 보십시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니. 자, 새 2마리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는 죽였습니다. 그죠? 근데 한 마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정결함을 받고 7번 뿌리고 나오면 이제 완전히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새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에다가 놔줘라는 거예요. 왜?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해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가 붙잡지 못하는 것을, 자유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들에 놓아주는 것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고 진리로 온전히 자유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아멘. 내가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새 한 마리로 내가 죽고 그 질그란에 피를 흘리고 또 다시 뭡니까? 살아있는 새 한 마리 돼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처럼, 또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바로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자가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바로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냥 마귀에게 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세로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왜? 다시 스스로 살치기 위하여.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던 바로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천국, 그 진영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셔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서 바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새 한 마리로 그분이 들에 자유하여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것을 다 예표하고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걸리고 나병 환자 된 이 자를 반드시 어디로 데려가야 된다?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깨끗함을 받았음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모세가 명한 예물 산새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산새, 살아있는 새 2마리는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을 상징하고 네가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을 확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모세가 명한 예물은 바로 살아있는 새 한 마리로서 죽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고 예표했고, 또 들에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 한 마리는 바로 그분이 부활성찬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우리가 구속함을 입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된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모든 털을 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일주일을 머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 보면은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털은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털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도 머리가 팍팍 걷는데 맨머리 되고 있죠. 여름에 더워 죽습니다. 햇빛 비치면요 죽습니다. 요새는 이 에어컨도 있고 이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들에 팔등 지방이 얼마나 아직도 없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라비아 이쪽의 사람들은
저도 뭡니까? 턱은 다 감잖아요. 턱은 없고 옷도 전부 다 가리잖아요. 그래 시원하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더웠겠는데 저 나라는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 왜 머리를 저를 감고 왜 옷을 갖다 발끝까지 발목까지 전부 치렁치렁하게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좀 위에 뭐 배꼽티 입고 뭐 반바지 입고 다니면 세상 좋을 것 같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덥다는 거예요. 머리에 터번을 감고 발목까지 다 감싸야 시원하답니다. 그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털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겨울에 만약에 맨머리도 같은 거는 완전 얼어가지고 뭐 얼마나 죽겠어요. 그래서 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우리를 정말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다 밀어버리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보호해주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모든 중요한 부분을 다 보호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지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제 부정함을 입은 자가 정결함을 받았다 하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머리털하고 전부 다 몸의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누가 해야 되지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지. 맨 먼저 이걸 해야만이 어디 들어간다? 진앙으로 들어간다. 그 천국에 들어간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뭡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일주일이 뭐라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네 자신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로 모든 몸을 씻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부름받아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데 신부가 몸이 막 땀 냄새 나고 막 때가 많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화로 들어가려면 어디 됩니까? 몸을 깨끗이 물로 씻어야 되는 거야. 혼인잔치 들어가려면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몸을 물로 씻고 라고 말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은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뭡니까? 에덴 동산 찾아가는 삶 아닙니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예정이에요. 그 에덴 동산 가서 뭐 하려고요? 생명나무 열매 먹으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려고. 그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놓고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어디에 찾습니까? 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고 그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그 먹지 못했던 그 선악과 악의 나무 씨가 열매를 먹고 죄인된 인생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갔는데 천사가 다 막아놨어요. 그걸 어디서?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열매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정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 거룩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은 자만이 죄를 지은 자는 절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고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는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생명의 그 나무로 인도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바로 그분을 따라가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예정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7일 동안 집 밖에 있다가
우리가 8일째 성막 안에 진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옛 창조 안에서 온전히 죽고 새 창조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7이라는 수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을 벗어나서 무슨 수를 가져야 됩니까? 8이라는 부활의 수를 가져야 돼요. 8이라는 부활의 수.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바로 8째 되는 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수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8째 아들로서 부활의 아들이에요. 부활. 그래서 8은 좀 더 부활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8명. 바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전부 다 8이라는 수는 부활의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7일을 마감하고, 그래서 뭡니까? 7째 인, 7째 나팔, 7째 대접으로서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8이라는 수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부활의 수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7로 7째 인, 7째 나팔, 7째 대접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대환란 전까지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대환란 전까지는 구원의 때요 은혜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때가 끝나고 대환란 42달 후 3년 반 1260일이 딱 시작되면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은 말이 없습니다. 대환란이라는 말은 42달 후 3년 반 1260일 말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수구 사건이 일어나고 이때 누가 나옵니까? 두 증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이잖아요. 천사가 3명이 나오잖아요. 첫째 나팔을 불면은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합니까? 바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한다고 계시록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영원한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대환란 때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하는 복음은 심판의 복음입니다. 네, 심판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니까 다 구원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대환란 전까지는 물론 지금 뭐 통합측이나 어떤 이런 데 신학교에서 전부 다 무천년설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무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초래내가지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년왕국을 봐버립니다. 지금 그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무천년설은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그러니까 대환란도 인정 안 해요. 지금이 천년왕국인데 그 지금 천년왕국인데 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고 마귀가 우리 공격한다고 설교를 그러면서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도 신학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도 자기들도 이상하다 그래. 그러면서도 뭡니까? 신학을 우리가 그래 배웠으니까 그렇다는 거야. 지금은 무슨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천국왕정국은요 100세 이전에 죽으면 아입니다. 100세 이전에 죽는 사람이 놉니까? 놉니까? 있습니다만 아이라는 거예요. 거의 100살을 삽니다. 거의 1000년을 살고요. 근데 지금 천년왕국이래. 웃겨도 성경을 좀 다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계시로 이야기하면은 콧방귀 버립니다. 왜? 전부 다 상징으로 봐버립니다. 그렇게 영원한 복음 뭐 이런 뭐 7째 다 이런 소리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다 상징이다 이야기입니다. 설교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아예 뭐 인정도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고 국가 마국의 전쟁이 있고 무지경의 사건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7이라는 수, 7째, 7째 나팔, 7 대접이라는 모든 게 다 끝나고 우리는 8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느냐?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병 나왔느냐? 모세의 명한 예물 드려야 된다고 헌금해라고 가르치는데 이 헌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병난 사람한테 또 헌금 요구하면 그것도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 사기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명한 예물은 헌금이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를 전가하는 겁니다. 아멘. 모세의 명한 예물은 뭐라고요? 네가 병에서 자유함을 입었냐? 나음을 입었냐? 그러면은 예수를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 그거를 드려야 되지. 뭐 헌금하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또 사람은 뭡니까? 암이 걸린 사람 보고 병원에 치료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병원비 전부 다 드리라. 하나님 앞에 병원비 싹 다 드리면 하나님 낫게 해준다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속아 넣으면 안 돼요. 치료받을 건 치료받아야지. 쥐는 아프면 왜 병원 가노? 쥐는 그려놓고 쥐는 왜 병원 다니노? 주사 맞고. 그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쥐도 만약에 감기 몸살 걸렸으면 병원비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 올 것 같으면 헌금해야지. 병원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성경을 몰라도 너무 성경하다 전부 다 돈으로 전부 다 그 맞춰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명한 예물은 돈이다 아니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의 명한 예물은 바로 살아있는 새 2마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오늘 믿으시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 말씀에 창념하시고 자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